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함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문영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그 종들을 불러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아무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너희 이름을 아무아무개라 하지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왜 바꿔주실까? 그것은 자화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기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미지입니다. 자기 셀프 이미지, 자기 자화상.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으로 바꾸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자화상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이게 바뀌어야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종들이 자기 자화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우리 족속의 아버지. 우리 마을의 아버지. 그 정도의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조그만 우리 그 양을 좀 몇 마리 치고 거기 그냥 유목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부족장인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변해야 된다. 네가 그런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니까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행동을 바꾸고 너의 습관을 바꾸고 네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바꾸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언어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거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샤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고 내가 너를 온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99세 때. 99이면 이제 인생 다 끝내고 돌아가셔야 되는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새롭게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바꾸며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실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완전을 꿈꿔라. 완전을 지향하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있는 나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라. 이제 더 이상 자질구레하고 그런 것 갖고 이렇게 속색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꿈을 꾸고 나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 발걸음으로 같이 가야 돼.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게 상호관계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맺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믿고 나도 그 언약을 같이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만,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는 자화상을 바꾸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새 이름을 주신 예가 많잖아요.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는다. 발뒤꿈치를 걸어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랑 그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가 되려고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성경에 보면 형이 먼저 나가고 야곱이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계속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고 형이 무서워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서 또 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속임수 같은 것을 써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가축을 거느리고 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족들을 미리 다 요단강을 건네놓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할 때 천사가 그의 다리를 쳐서 황골뼈를 탈골을 시킵니다.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절름발이가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냥을 할 수 있어, 양을 칠 수 있어. 남자는 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름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서는 갈 수 없나이다 하고 매달리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위해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승리자가 되라. 새로운 야곱으로 탈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시작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을 보자마자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딱 보시고 이가 반석, 앞으로 교회의 반석, 앞으로 모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될 그러한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페트로스,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창씨개명.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바꿔가지고 아예 너희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려고 했다고 말이죠.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잡혀가죠. 그런데 바벨론 당국이 유대인들 잡혀온 아이들 중에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그들을 섬기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데려왔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의 신하로, 바벨론의 그 신민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이름을 다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 이방인 벨의 왕자. 하나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랴라는 뜻인데 사드락, 태양신 라크의 제자.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메삭, 욕망의 신 사크의 종. 아사랴는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다 그랬는데 아벤느고, 달의 신 느고의 종.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뺏어버리고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종, 우상의 제자 이런 걸로 다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작업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요, 우리는 우상에게 드리고 난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자기 정체성이 그 엄청난 바벨론의 영향력과 그 권세 앞에 이들을 승리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려면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닐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좀 창피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쓰는데도 기독교라고 쓸까 말까 하다가 무교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디 밥 먹으러 가가지고도 탁 내가 기도하면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이렇게 있겠다가 휴지 같은 거를 떨어뜨리고 줍는 척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해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문영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영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문영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 이름은 문영준이 아니라 문영준 목사가 됐어요. 어디 가서 방명록에 쓸 때도 문영준 목사라고 씁니다. 그 말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목사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의 삶, 목사의 생각, 목사로서 말하고 물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늘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정체성이 하나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막연히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 젊은 자매가 저기 홍대 앞인가 어디에서 버스킹을 해요. 토요일 날 어디에서 거기 홍대 앞인지 어디 분명한데 하여간 그걸 이렇게 찍어놨는데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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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다 인사를 한 6-8번 한 다음에 저는 어디에 사는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난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가 나에게 물어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지향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그 자기의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또 그 자아관이라는 것은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가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든가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얘기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못 지키는 걸 못 참는 사람. 그렇죠. 나는 한 번 하면 끝장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뭘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다. 끝까지 나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셀프 이미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파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이 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어요. 근데 난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이 나쁘게 나와도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정말 목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게 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세미나를 다니고 막 그냥 날뛰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이미지가 없는 목사님은 그냥 한두 명만 와도 감사하지. 그리고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뀌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 바뀌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낸다 그 말이에요. 남들은 보면 저거 어떻게 저걸 해? 그런데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자화상을 가지면 시도도 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화상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탁 자녀로 삼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옛날에는 비록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 옛날에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약하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의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그런 성도를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부모님 정말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던 그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 우리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흑인 호녀라예요. 흑인 호녀라. 흑인 호녀라인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떻게 이태원에 한번 놀러 갔다가 어떤 흑인 남자랑 같이 이렇게 한번 놀았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모르고 아기를 낳는데 보니까 혼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혼혈이 나면 사람들이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할머니에게 맡겨버리고 어머니는 딴 데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외삼촌이 얘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애들이 자꾸 놀리니까 한글도 제대로 못 써. 그렇게 그냥 동두천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어떻게 이제 미군 흑인 병사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왔는데 영어는 하나도 못해. 한국말밖에 못해. 영어도 한글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를 가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잡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그 자매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계속 그 자매에게 가르쳤어요. 그 자매가 제일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고 자기를 버리고 시집가 버린 어머니. 그 한이 가슴에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갖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 제가 꼭 우리 축도할 때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에게 함께할지어다. 꼭 그 말을 붙이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쭉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존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좋던, 믿음이 좋지 않던, 예수를 지금 막 믿었건, 오래 믿었건, 일을 잘하건 못하건 다 하는 분 한 분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제가 잊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시험을 들게 해요. 그러면 또 어떤 부흥 강사 한 분을 모시면 이분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막 신나게 설교하다가, 미국 와보니까 말이야, 뉴욕 가니까 저기 막 시꺼먼 동네 있대. 거기 감독이들이 막 있어. 내가 거기 지금 앉아있는데, 강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럼 찾아가서 또 위로를 해줍니다. 목사, 알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끝나고 나서 세례를 받긴 받았대. 16살 때인가 받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받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했거든요. 저는 목사님 새로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침례할 때 그 자매가 첫 번째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온몸이 다 식힌 것처럼 자기 과거도 다 식힌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고 나서 그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 해 가을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새해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세례 받고 만 1년은 지나야 그래도 집사를 줄 수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를 집사로 임명해라. 그래서 파격적으로 그 자매님을 집사로 임명했어요. 그 자매님 평생 태어나서 무슨 타이틀을 받아본 게 처음이야. 얼마나 그분이 그 후로 은혜를 받는지 우리 교회 여성교 회장이 됐습니다. 그분의 특기는 마음에 시험이 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서 귀 잡아갖고 끌어갖고 오는 역할이.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딴 거 갖고 시험 들어? 누가 머리 어떻게 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와? 나는 이런 거 갖고도 시험 안 들었네 하고 그냥 잡아서 끌고 나오는데 그분이 어디 모임에 가면 다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생겼죠? 제가 좀 다르게 생겼죠? 제가 그 길을 혼혈아예요. 아무 가리킴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무슨 그 사람의 얼굴 색깔이 어떻고 자란 배경이 어떻고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 정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화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할 수 있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그동안 이야기한 것입니다. I can.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아, 목사님, 나 지금 별로 그렇게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과 연단을 뚫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로 지금 가고 있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우리 연단을 거쳐서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 자화상으로 딱 박혀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방 생기냐? 금방 되질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게 안 되고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우면서 아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화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엿기 같은 거다. 처음부터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이 없다. 작은 걸 들다 보면 무거운 것도 들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이고, 믿음은 훈련받고 교육받고 실천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그러므로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보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의 증거들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여 바다 위에 던져야 해도 그대로 끝이다. 아니, 믿음의 겨자씨만큼 없는데 어떻게 산을 바다에 던지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크면 큰 나무가 되어 거기에 많은 사람이 깃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해보면 어떤 뜻이냐? 네가 지금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단련되고 변화돼서 그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으로 변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12장부터 거의 20장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만도 7번 나타나셨어요. 계속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언약도 똑같은 말 반복하시고, 또 동물을 잡아오라 동물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이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변치 않는 거, 그거 우리가 뭐 손을 이렇게 빼갖고 피 뿌리고 이러는 것처럼 다 동물을 쪼개놓고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 예식을 아브라함과 같이 합치면서 내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다. 자꾸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자라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난 독생자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그가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이삭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화상을 강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화상은 뭐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건 뭐냐? must. 할 수 있다가 I can이라면 해야 한다는 I must. 이거는 뭐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잠깐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라 그래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이 가서 정말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라. 이들이 다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후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 그 땅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틀림없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그 땅에 나온 열매는 이렇게 풍성하다.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인 같고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자화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렇죠. 근데 그때 갈렙이 말씀 보면은 갈렙이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의 얘기리라. 근데 여기서 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말이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자라는 말이 그냥 올라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We must go up. 영어 성경에 we should go up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가야 한다. 왜? 왜 올라가야 됩니까?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어요? 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노예가 되겠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냥 비실비실하게 그냥 예수를 믿고 살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사명과 이런 것을 우리는 감당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must.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요. 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불가능을 이기고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 그러나 해야 한다. 미국에서 역사를 좀 공부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썸터라고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요새를 샬롯이라는 곳에 있는 요새를 남군이 먼저 점령을 했죠. 그러나 무혈 점령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접수한다. 그리고 점령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독립을 선포했을 때 링컨이 안 돼. 남부가 독립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어. 우리는 미국, 한 미국이야.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람이 그냥 전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남부는 남부대로 하고 우리는 북부대로 하고 우리가 서로 잘 타협해서 평화적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길들을 할 수가 있었지만 링컨의 생각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분열되고 말 것이고 이 미국이 강한 미국이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전쟁은 고통스럽겠지만 이 고통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링컨은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을 통일한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국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미국이 남북을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졌다면 지금 미국은 남미처럼 그렇게 자잘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때 링컨 대통령은 생각한 거예요. 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통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항상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일을 하니까 요즘에는 우리 남한이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통일을 하면은 부담이 엄청날 텐데,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될 텐데, 그 이북에 그 2,500만 되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다 먹여 살리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통일 못합니다.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뭐 통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 가진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마찬가지지 뭐 상급이 무슨 소리 있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어로 임페라티브 명령문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지시하는 거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아니 큰 교회도 안 하는데 무슨 조그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뭐 당신 왜 선교사를 파송 안 하냐 그런다든가 이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안 하냐고 누가 무슨 벌금을 때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 안 나간다고 누가 뭐 와서 무슨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해야 된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공부와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말해요.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질 않아. 세상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꼭 좋은 차 타야 됩니까? 좋은 집 살아야 됩니까? 안 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좋은 차 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끝내 좋은 차를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나 집이나 이런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능력 있게 하려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 뭐 예배 나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안 나온다고 목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수요 예배 나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기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도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힘 있는 신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해야 된다.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해야 내가 영이 살고 내 신앙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일으켜서 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데 정말 이 해야 한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수요 예배를 없애고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한번 해보자. 질문도 받고 커피도 마시면서 아주 힘도 있게 한 1시간 정도 주제를 쭉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따라와 보면 좋겠어요.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너무 의문도 많고 그런데 항상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끝나니까 감히 어디다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식으로 바꾸고 수요 예배는 이제 찬양과 기도 모임으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9월달 정도부터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조금씩 이제 변화를 우리가 주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개편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화상은 뭐예요? I am의 자화상.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I am이다 나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두 개를 믿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해요. 19세기 말부터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지, 그전에는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하는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그거를 믿어라. 그거를 믿어야 하나님께 기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데 왜 낙담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있다, 이 믿음이 강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하다가 다 그냥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막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평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충성하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의 꼴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모세가 뭐 갖고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힘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외에 우리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화성을 가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화상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화상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지켜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화상을 갖고 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인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배주의적이고 그냥 대충대충 인생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되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